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난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형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행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우리는 들뜨고 또 흥분이 됩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지 못하는 그런 제약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행을 떠나가면서 때로는 힐링하고 또 어떤 것들을 정리하고 계획하고 또 리프레시하는 계기로 우리는 여행을 사용합니다. 저도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는 편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여건상 여행을 많이 다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여행다운 여행을 처음으로 간 것은 신혼여행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컸겠죠. 그리고 이제 벼르고 벼르러 가지고 그 해외로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해외로 나갈 때에 여러 가지 그 목록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여행이 그냥 딱 정해지면 그냥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여행 그런 품목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정해놓고 이걸 갈까 저걸 갈까 하는데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한 가지는 패키지 여행입니다. 세트 여행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가는지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여행입니다. 뭘 먹을 건지 뭘 살 건지도 다 정해져 있는 여행이에요. 한 가지는 뭡니까? 자유 여행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그곳에서부터는 이제 자유롭게 먹고 싶으면 먹고 그곳에 있고 싶으면 있고 하는 그런 자유 여행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반반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계획하지도 않았고 또 모든 것을 제가 뜻한 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반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자유 여행이 너무나도 좋다. 그잖아요. 너무나도 이쁜 그림을 봤을 때 더 머물고 싶잖아요. 너무나도 맛있는 그런 카페나 음식점에 있을 때 더 머물고 싶잖아요. 너무나도 이쁜 그런 숙소가 있을 때 하룻밤 더 자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유여행이 참으로 좋다. 정말 좋다. 하지만 자유여행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지식이 있고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했을 때는 너무나도 좋지만은 막무가내로 여행을 하게 될 때에는 큰일 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그런 밤이었어요. 어떤 이태리의 어느 로마의 어떤 밤거리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방 같은 걸 사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또 가서 뭔가 기념품을 남겨오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서 기념품을 막 사려고 갔어요. 어둑어둑한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점점 사람들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방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 크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냥 하나쯤은 갖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뭐 실랑이를 했죠. 뭐 처음에 막 엄청 크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반은 깎아야 된다 해가지고 반 깎고 막 그랬는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나 갈 거다, 안 살 거다 막 이렇게 했는데도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한 30만 원인가 주고 샀어요. 큰 돈이 아닌가요? 엄청 큰 돈이, 한 3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주고 그 가방을 사왔습니다. 그 가방은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중고나라에 팔았어요. 3만 원 주고 팔았어. 쓸 일이 없어. 쓸 일이 너무나도 이쁜 가방인데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평생을 써야겠다. 또 소가죽이었거든요. 평생을 써야겠다는데 뭐예요? 소처럼 무거워. 소처럼 무거워. 그러니까 쓸 일이 없어. 좀 가벼운 거 좋아하는데 그래서 눈탱이를 맞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어쨌든 간에 자유여행 정확하게 알고 조사하고 가게 되면은 눈탱이 안 맞고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잘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아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자유여행은 아주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믿음 생활을 또 여행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주님의 여정을,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게 됩니다. 그때에 나는 지금 패키지 여행을 하고 있나? 아니면 자유여행을 하고 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유여행이 맞아요. 다 정해진 대로 우리가 가기보다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뜻과 부르심대로 자유여행을 떠나고 있어요. 근데 그때에 이게 자유여행이라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내가 뜻하는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다가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여행을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보면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많이 들어보셨고 또 많이 뭐 대학 같은 곳에도 많이 교어로도 많이 사용되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잘못 통용되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 교어를 가지고 구절을 가지고 만들었을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이 세상의 어떤 대단한 지식이나 이 세상의 어떤 뛰어난 그런 사상, 그런 것들이 너희가 그걸 깨닫게 되면은 그것들이 너희를 이롭게 할 거야. 세상을 이롭게 할 거야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런 캐치프레이로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의 성도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그 본의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 이정표를 보고,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정표를 보고 우리가 제대로 여행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의 이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그 초막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초막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날 때에 그 광야에서 초막을 쳤던 것, 그것이 바로 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목마를 때에 그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살렸을 때에 그 물이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밤에 아무것도 어두컴컴할 때에 너희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불기둥, 그 불기둥이 바로 나였단다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너희를 구원할 자가 바로 나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듣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기적을 봤거든요. 오병이어를 보고, 또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먹이는 걸 보고, 무리를 걷는 것을 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반대
적대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너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많은 이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오늘 한 절 더 앞절인데 3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31절부터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자기를 믿고 있는 이 유대인들마저도 아직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도전할 말씀은 바로 믿는 자에서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어요. 대단한 것 우리에게 조금만 주시게 되면은 믿을 수 있어요. 아니, 안 믿는 사람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접하게 되었을 때에 기도를 했어요. 뭐 대충 했어. 대충 했는데 하나님 딱 이루어 주셨어. 그럼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어떤 문제가 해결됐을 때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는 자, 믿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내 말에 거하여서 내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냥 믿는 것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에 거해야 돼. 내 말에 거하게 될 때에 너희들이 참 제자가 된단다. 그리고 참 제자가 돼야지만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야 라고 그 순서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끝인가요? 대학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졸업이 보장됩니까? 뭘 따야 됩니까? 학점을 따야 되죠. 학점을 따야 돼요. 취업 성공하면 끝이에요? 아니죠.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승진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안 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결혼하면 끝입니까? 결혼하면 알콩달콩해요? 네, 물론 알콩달콩해. 조금 한 2, 3년은 알콩달콩해요. 근데 저는 조금 네, 어쨌든 알콩달콩해요. 하지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섬기고 더 사랑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 거기서 끝이 아니라 거기서 제자가 되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 좀 막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주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이사했을 때 친구들이 물어볼 거예요. 너 어디 살아? 했을 때 나 여기 화곡동 거기 힐링하우스에 살아 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주에 또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승천아 너 어디 사요? 이렇게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물론 이제 까먹었으면 물어보겠지만은 그래 두 번 좋다. 나 힐링하우스에 살아 이렇게 했어요. 이제 알게 됐어요. 그 다음 주에 그 친구가 그 거주지를 묻겠습니까? 안 묻겠습니까? 안 묻죠. 왜요? 아니까. 제가 사는 곳을 아니까. 승천이는 힐링하우스에 사는 것을 아니까 더 이상 묻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거주한다는 것은 이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어느 말씀에 또 어떤 순간에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또 시험 들었다가 또 잊어먹었다가 또 어떤 때 이 말씀으로 또 은혜 받고 잊어먹었다가 또 딴 일 했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말씀 가운데 함께 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뿐만 아니라 함께 말씀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게 함께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더스토리 청년 공동체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거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지속성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게 될 때에, 늘 거하게 될 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마목님들과 우리 사역팀장님들을 한 분 한 분 만나고 있어요. 만나면서 정말 많은 도전을 제가 하게 되고요,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정말 말씀과 하나가 되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오히려 제가 더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늘 말씀과 교제하며 그 지속성을 이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늘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늘 말씀과 함께 거주하며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거해야 된다, 지속성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래 내 안에 거해라고 그냥 던지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물론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그래 잘했다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같이 살아줘야지, 빌붙어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에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반대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에 너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얹혀 버리고 마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30살에 시작하셨어요. 여기 30살에 되신 분들은 이제 내가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30살에 시작하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파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론, 유다라. 네, 노래가 있어요. 네, 올라간 노래가 있어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그래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해 내 제자가 돼 해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보여주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나서도 이 제자들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최후의 만찬 때 본을 보이십니다.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기시면서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될 때에 이 말씀과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늘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읽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막 살아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있죠. 말씀을 난 분명히 읽었어. 매일같이 묵상했어.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했어.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도 열심히 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 같이, 함께 거주하는 것 같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했어요.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예수님의 모습을 완전히 닮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떨어져 있네. 언제나 함께 하실 것만 같던 그 예수님이 떨어져 있구나. 그 멀어짐을 느끼게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떨어진 척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척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지? 왜 예수님 거기 계십니까? 저는 여기 있는데 왜 거기 달려 계십니까? 주님, 저는 죽겠는데 왜 나타나지 아니하십니까? 할 때에 예수님은 안 보시는 척, 떨어진 척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를 살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우리랑 멀어진 것 같지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때에도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에 이제는 우리는 그 신앙의 여정의 가운데에서 많은 말씀의 그 율법들을 이제는 행할 수가 있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613개의 율법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것들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63개도 지키기 힘들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다 지켜 행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지키기 힘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율법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라고 고민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될 때에 그것들은, 그 율법의 강령들은 내가 애써 힘써 의무로 지켜야 될 강령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대한 반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애써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늘 거하게 될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없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날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모든 율법의 강령들을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억지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이뤄내는 그 자유함, 그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해주십니다. 우리 8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얘기를 하죠.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기독교를 믿지 않을 거야. 그때 우리는 죄의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죄와 다른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죄입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이 죄라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게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아무리 횡단보도를 잘 지키고 모든 율법과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더라도 왜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라면 그것이 죄가 되고 죄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뭐예요? 회심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메타노이아. 생각과 마음이 전환되다라는 거예요. 벗어난 상태에서 다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우리가 여기서 잘못했던 것, 친구 때렸던 것, 누구 뭐 훔쳤던 것, 그거를 말하는 것도 이제 회개이지만은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오늘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죄의 종이야. 너희들은 죄인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대인들이라 하는 사람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모든 613개의 율법들을 다 지켜 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을 했던 사람,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11조 아주 작은 것까지 놓치지 않고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구제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죄인인 줄 아시겠죠? 왜요?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모든 것들을 다 완벽히 행했던 유대인들에게 죄인이라 얘기하는 그 예수님의 본뜻이 이제 이해가 조금은 되십니까? 정말 11조 완벽하게, 아주 작은 것까지, 박하와 그것까지 완벽하게 지켰구나. 근데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을 벗어나 살고 있구나. 그렇다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인정받고 존경받고 있을지라도 너희는 죄인 것이야, 죄의 종인 것이야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 신앙의 그 여정 가운데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직분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고 많은 헌금을 드리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위들을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인 정의가 없다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이 없다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소용이 없는 것이구나. 소용이 없는 것이구나. 나 그것들 다 지켜내면서 나 자유롭다. 하나님, 저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 헌금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아, 자유합니다. 하지만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이상으로 우리가 다 했던 그 봉사와 헌금과 모든 것들을, 행위들을 다 뭉쳐 놓은 것보다 더 완벽하게 행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했던 그 예수님의 일침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고 여행을 떠나야 진정한 자유여행을 떠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위대하고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진의가 우리 가운데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저는 죽고, 먼저 나중 얘기죠. 저는 죽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 어디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유는 내가 어떤 거 다 이뤄놓고 성공해놓고 다 지켜놓고 이제 다 됐다라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그것들과 관계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것을 헌금으로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봉사로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그 자리에서 예배로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억과 머리와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돌려주셨어요. 그리고 8장 3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것은 이거고 이것은 이거다. 그랬을 때 이거 합쳐보면 뭡니까? 진리는 곧 누구예요? 진리는 누구예요? 아까 우리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합치면 진리는 누굽니까? 제가 수학을 못해서 이렇게 설명했지.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거 다 지켜가지고 이제 다 해냈으니까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와 거주하면서 늘 그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나며 몸부림쳐야 그 가운데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청년의 때 저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들이 처해 있습니까? 그 죄에서 끊어내는 건 어려워요. 우리의 힘으로 끊어내기 힘듭니다. 그때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은 거의 다 넘어질 거예요. 작든 크든 그 모든 죄 가운데 우린 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주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모든 것을 지켰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죄의 종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버지의 자녀이다, 양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된다는 건 뭡니까?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쬐끄만 거 하나 어기잖아요. 그 이제 그거가 이제 점점 커가지고 그 죄의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죄의 아비의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죄의 종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양자이다, 양자 삼으셨다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지켜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특권 아닙니까? 어디 신이 하나님 그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럼 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을까? 아버지니까 우리가 더 간구하면 더 쉽게 들어주겠지? 이제 물론 그것도 완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버지니까 자녀에게 떡을 주심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 주지 않아도 기뻐하는 관계. 저에게 이제 초등학생 아들이 한 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어요. 뭐 제가 이것저것 많이 사주기도 하지만은 그때에 뭐 저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저 어렸을 때 막 우리가 사달라는 거 아빠가 사주면 너무나도 막 아빠 최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아빠 최고 했는 것도 이제 기분이 좋아요. 어쨌든 전 최고가 된 거잖아요.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정말 그 마음을 울리는 기쁨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제 제가 이제 멀리 떠나게 될 때, 며칠 떠나게 됐을 때에, 그럼 이제 맨날 있던 아빠인데 안 보여. 그럼 이제 어리니까 이제 잘 이해 못하는 거죠. 뭐 네다섯 안 보이는 거. 수련회 갔어. 단기 선교 갔어. 그러니까 맨날 있던 아빠인데 안 보여.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언젠간 들어가지 않겠어요? 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달려오는 거죠.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 거죠. 거기서 제 손을 보겠습니까? 제 얼굴을 보겠습니까? 아빠가 뭘 사왔는가? 제 손을 보겠어요? 제 얼굴을 보겠어요? 여러분들 같은 뭘 보시겠어요? 뭘 보시면서 살고 계세요?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까? 소용없어. 다 필요 없어. 아빠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손을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그 위대하신 그 창조자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 그 안겼을 때에 그 아들도 아빠 만나서 너무 좋지만은 그 아빠도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너무 좋은 거예요. 다 필요 없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아이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제가 안 울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친구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너 갱년기냐? 뭐 40살 됐다더니 왜 이렇게 맨날 우냐? 내가 아니라 그랬어요. 나 갱년기 아니다. 나 드라마 보고는 안 울었다. 어떻게 하냐? 나 오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도 안 울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그 아버지도 안기 때. 아빠도 기뻐하고 우리 아들 딸들도 기뻐하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알게 될 때에 그 아이가 물론은 4-5살이니까 이제 뭐 7살 됐지만 제 말을 그대로 듣겠습니까? 지금도 막 혼내고 막 때리고 그래요. 혼내고 막 그래요. 하지만 그 아빠의 마음을 알 때 내가 널 위해서 뭘 못하겠니? 그 마음을 알 때에 제 아들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때 뜻대로 살아가지 않겠어요? 아빠가 뭐 이거 해라고 했고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좋아하고 이게 아니라, 그런 자유함이 아니라 이거 다 했으니까 숙제 끝났으니까 편하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지. 반대로 아들이 나에게 오는데 명절 때 장가 가지고 나한테 오는데 제가 그 아들의 손을 보겠습니까? 그 아들의 얼굴을 보겠습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빠가 뭐 원하신지 알지. 전하는 거죠. 못 가면 전하는 거예요.
폐잔병이 돼서 팔다리가 없어져도 아들이 왔을 때에 그 아들을 붙잡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참된 자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게 될 때에 그 죄, 그렇지, 아빠 이거 싫어하시지, 아빠가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끊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얻는 자유함, 아버지와 함께하며 말씀과 함께하며 그 말씀 가운데 담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함께하며 얻는 그 자유함. 인간적으로는, 객관적으로는 구속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실 것이며, 그 창조자 하나님 아니며 그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할 것이고, 사람들이 만들어내지 못한 것들을 만들어내게 하시고,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 노래로 찬양하게 할 것이며, 이 세상에서 없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 성도의 힘인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그 아버지의 그늘. 햇빛이 안 찌네. 하나님, 제 나이는 언제 햇빛이 찝니까? 라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왜 이렇게 그늘이냐, 나는 왜 이렇게 햇빛이 안 찌냐.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나를 안으시고 또 나를 보살펴 주시고 또 나의 그늘이 되어 주셔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잠시 피해 보니까 햇빛이 쪄. 쪄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구나. 광야에서 45도가 넘는 그 햇빛을 쪄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구나.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을 때에 그 그늘이 참 은혜로운 것이었구나.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그것이 시간 뺏기고 어떻게 보면 투자해야 되고 그런 것이었지만, 그것이 정말 나에게 준 참된 평안이고 기쁨이고 사랑이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주네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살다 보면 닮듯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를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다시 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나님 품에 꼭 안겨서 하나님 품에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삶의 여유를 찾기를 원합니다. 자유를 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잃어서 얻어내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로 평생을,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며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아무리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어떠한 죄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꼭 안겨서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다 버리고 저에게 달려오셨잖아요. 그 아들, 생명과 바꿀 수 없는 독생자 아들, 그거 다 주시고 달려오셨잖아요.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래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래요.
아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하며 함께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뤄내서 오리를 가자고 할 때에 심리를 가며 나를 고발하여 속옷을 뺏고자 할 때에 겉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기꺼이 행할 수 있는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들, 또 죄인인 우리들, 너무나도 쉽게 빠지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들 끊어낼 수 있는,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줄 믿사오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달려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더스토리 공동체 위에, 어디선가 시청하고 있을 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